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 신약 5쪽. 마태복음 5장 8절 두 번 계속해서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저희들 이 세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되 더 주님을 아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되 주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사온즉 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되고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구호의 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세 번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 얘기하지만 부흥은 3단계입니다. 회개의 부흥, 말씀의 부흥, 전도의 부흥, 느헤미야 8장, 9장을 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부흥은 변화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숫자적으로 양쪽으로 느는 생각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 내가 회복하는 가장 첫 단계는 회개입니다. 회개하시고 말씀이 역사하고 실제적인 양적인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하셨어요. 주님은 저희 모든 죄와 사망못에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 흔히 얘기하는 팔복입니다. 팔복이 대신은 예수님의 율법 완성이에요. 율법 완성. 그래서 크게 보면 이 팔복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오늘 청결한 자,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해질까? 어떻게 하면 이웃과 화평해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팔복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 생각을 꽉 붙들고 말씀 보셔야 돼요. 아, 우리가 청결해져야 되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청결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청결해지지 않아요. 팔복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이다라는 개념을 딱 두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은 어떤 특징이 있나? 다 사는 사람들이 깨끗하길 원해요. 특별히 이제 정치하면, 야, 이번에 뽑는 정치가는, 뭐 사업가는, 우리 사장은 깨끗한 사람이면 좋겠다. 뭐 그게 늘 1번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뭐예요? 대통령 뽑을 때 기준이 뭐예요? 감옥 안 갈 사람. 아, 다 감옥 갔잖아요. 죽든가. 감옥 안 갈 사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가 성장하다 보면 깨끗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 자신도 깨끗하지 않고 뭐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고 근처에 있는 사람, 아는 사람 다 깨끗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길 원하지만 깨끗하지 않은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작용이죠. 그러니까 씁쓸한 거예요. 나도 점점 깨끗해지지 않고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체념하는 거죠. 다 사람은 인생은 그렇구나. 이게 현대인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청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청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청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못 본다고 돼 있어요? 구약에 보면 못 본다고 돼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우리 안에 죄성이 들어오고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러워져요. 청결이 아니라 불결한 추악한 인생이 되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또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난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면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돼 있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거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 절대 못 봅니다. 사람은 두 눈 갖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볼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죠? 그 우리가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삶을 살길 원하고 성결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청결해지려고 해도 조금 노력해서 조금은 청결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볼 정도로 청결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법 봤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신앙생활 몇십 년 하고 아무리 금식기도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못 봅니다. 근데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조건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조건이 있죠. 청결한 자는 볼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틀렸겠어요. 명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대체 주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어떻게 창조했냐면 청결하게 창조했겠죠. 하긴 모든 것은 시작이 최고 좋은 때예요. 창조 때가 최고 아름다울 때야. 그리고 하나님은 자주 인간들과 만나요. 찾아도 오시고 직접 만나고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아요. 그때 봐요. 보고 만나요. 왜냐? 청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타락하죠.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해도 완전 타락은 아니고 전적 타락인데 청결을 좋아하는 본능은 조금 남아 있어요. 깨끗하게 아주 그냥 깔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이 인간은 그 하나님이 만족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죠.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야.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고 싶고 청결한 상태 설정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이게 교만이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고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타락하면 하나님이 싫어져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 싫은 거예요. 못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불결한 존재가 되면서 하나님이 싫어져. 빛과 어둠이에요. 인간의 마음에 어둠이 들어오고 불결한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요. 그 순간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가 끊어지죠. 사람도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도 사람을 버려요. 그래서 추방당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거나 처음에 창조할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보고 알아요. 대화도 해요. 죄 짓고 나면 하나님이 무서워지잖아요. 버리는 거예요. 쫓겨난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과 대화도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눈뜬 장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어버려요. 타락의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된다면 주님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생 우리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다 알려주셔요. 재난이 오면 피할 거 알려주시고 어떻게 복받아야 되는지 다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을 삶의 미래의 보장에 하나님 다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삶은 장님과 같은 삶이에요. 혼자 스스로 해야 되는데 지옥 같은 삶이에요. 한번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청결하려고 노력을 해도 청결해지지 않아요. 이미 질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겨우 버티면서 사는 비참한 삶이 돼요. 하나님은 미래 자체가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오늘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볼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허풍인가요? 거짓인가요? 아니에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청결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마음이 청결해도 하나님을 볼 정도로 청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청결한 사람은 누구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청결하다 죄가 없는 거거든요. 죄 없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은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청결해. 우리는 내가 청결해지려고 해도 안 돼요. 죄성이 느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의도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즉 하나님이니까 청결한 자고 죄 없는 자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내려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우리가 청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인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요. 뭐 다윗, 아브라함.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거의 설교했잖아요. 아브라함 어떻게 하고 다윗이 어떻게 하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다윗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한 내용은 분명히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동등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설명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광채고 하나님과 본체래. 같은 분이래. 우리 인간은 불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익히 보고 알고 대화도 하고 같은 본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봤잖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을 나 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하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어떤 분인 날 계속 설명해. 결국 뭐야? 나를 설명하는 거죠. 나를 설명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죠. 틀린 소리 한다고, 헛소리 한다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잖아요. 갈릴리가 어떤 동네냐면 유대인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돈도 없는 사람, 땅도 없는 사람, 밭도 없는 사람이 거기 가서 업으로 사는 동네가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믿음 없는 사람이거든.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동네에서 내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가장 불쌍하게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봤다? 그건 상식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 얘기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쳐죽일 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서 죽었잖아요. 진리를 드러내고 그 진리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터지는 거죠. 우리를 보면. 내가 무슨 팩트를 얘기했는데 안 받아줘. 그래도 답답하잖아. 속 터지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서 죽었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예수님은 인간과 달리 청결한 분이에요. 죄를 모르시는 분이야. 아주 깨끗한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의 주제는 다 뭐예요? 예수님 사역이잖아.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비밀을 계시한다고 그랬어요. 비밀을 드러낸다. 그 비밀이 뭐냐면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는 게 비밀이에요. 예수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 계획이 어떤 것이고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런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어떻게 해서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지 그런 내용을 다 설명해 줘요. 주님 간혹 설교하다가 책망도 하고 화도 내지만 예수님의 설교의 모든 주제는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주님은 그 사용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 주제어가 청결인데, 그럼 청결이 뭔가? 깨끗한 거잖아요? 죄 없는 거예요. 인간은 청결 반대니까 불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볼 수 있을 정도로 청결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거든. 완전한 거예요. 이 율법을요. 다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못 지켰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주님은 다 지킨 분이야. 아예 죄가 없는 분이야.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대신 지을 수 있어요. 내가 죄가 있는데 내가 그 죄 짊어지겠다. 그러면 안 돼. 죄 없는 사람이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죄도 모르고 알지 못하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 없는 유일한 분이 예수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떠한 죄,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청결은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나 거짓말 안 해. 그러면서 우리 거짓말 수없이 하잖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도 율법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 고행했어요? 금식을 많이 했어요? 돌을 닦았어요?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돌을 닦고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해도 청결해지지 않아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청결은 영적인 문제라 내가 무엇을 한다고 깨끗해지지 않아요. 우리 천주교 교황이 무음하다 그러잖아요. 고행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인간이에요. 죄? 드글드글하죠. 근데 교황이 무슨 사람을 구원하는 것처럼 말해요. 그건 엄청난 큰 죄죠. 이 지구상에 청결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청결하려고 노력을 해도 청결해지지 않아요. 우린 단 하루도 1분 1초도 청결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청결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청결과 전방대되는 불결한 삶을 살아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죠. 하나님을 못 만나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못 본다,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건 뭐냐면 그냥 눈뜬 장님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옛날에 해봤잖아요. 교회 안 다녔던 시절.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본인은 하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분명한 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보시죠. 그러니까 비참한 존재죠. 열심히 살지만 왜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루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주님의 계획과 사역이 무엇인지 그걸 다 알려주셔요. 그냥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청결해질 수 없고 하나님 볼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청결하게 되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 예수를 보는 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한 명도 없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서 성부 하나님을 보도록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거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뭐 대리인이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불결하지만 청결한 예수님을 통해서 청결케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보면 예수님의 그 시대에 모든 바리새인들 포함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 믿는 게 두려움으로 살아요. 평생 죄인으로 살아요. 바리새인도 의인인 것 같지만 죄인처럼 살잖아요. 결국은 다 지옥 가고 감옥에 갇혀야 되는 불행한 삶을 살아요. 왜냐? 불결하니까.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불결한 사람들은 늘 두려움이 있거든요. 내가 알아요. 내가 죄 짓고 있는 거. 그러니까 복 받을 생각을 아예 못해. 저주 받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 실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려고 해도 우리는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을 생각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세리와 창기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보고 싶은 하나님을 보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 세리와 창기가 받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거죠.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을 심판할 거다. 자기들은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일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님은 그러기 위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달라요. 부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뀌시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와 창기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비참한 죄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고 로마서 8장 15절 말씀과 같이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엄해서 장로님이 아버지, 뭐 아빠는 아빠란 말 한 번도 못 해봤고 아버지라고 잘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게 어려웠어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불편하더라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좋은 생각이 안 들어요. 무섭진 않지만 어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렵거든요. 제가 딱 한 번 맞았어요. 초등학교 때인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공부하라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공부를 평생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 권사님은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부하라. 아버지는 자라. 너 그거 갖고 싸워. 공부는 평생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한 번 맞는 것도 그냥
뭐 엄청 맞는 것도 아니라 한두 대 맞았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절대 뭐 이렇게 뭐 폭력도 아니고 뭐 그랬는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좀 어려운 분인 것 같아. 그런데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좋은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못 불러요. 그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데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현대에는 어떤 삶을 사나? 다 우리는 불결하다 그랬잖아요. 다 불결하죠. 깨끗한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만 청결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 볼 수 있는 정도의 청결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거나 알 수가 없어요. 죄인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올죄가 없는 일.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나갈 수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가요. 버림받아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알아야 되냐? 왜 예수님을 봐야 되냐? 예수님을 봐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봐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냐 모르냐는 우리가 사냐 죽냐하는 문제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 시인 안 하잖아요. 그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직통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요. 불가능해요. 예수 통하지 않고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잘못된 거죠. 아니 그들의 교회예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에요. 우리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님과 교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이 세계가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 써있잖아. 주님 말씀하셨잖아. 이건 엄청난 비밀이에요. 과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아무리 인간을 연구하고 지구를 연구해도 알아요? 몰라요. 우린 당연히 답을 주어줬잖아.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천지 창조를 했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왜 지옥 가는지, 우리 다 알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천국, 지옥 없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알아요.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을. 왜냐? 주님이 말씀하셨거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아는 거예요. 즉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 우리 성도예요. 우리가 머리로 알아요? 가만히 보니까 천지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예요. 불결한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성결한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성결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결케 되고 청결한 삶이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의가 전가되는 거죠. 예수님의 청결이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 들어가냐. 성결한 자만이 있는 흰옷을 어떻게 입고 천국 들어가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불결이 청결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청결하기 위해서 고행을 해야 되고 탑돌이 같이 힘든 일을 해야 되고 움막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금욕을 하고 이거 아니에요. 깨끗해지려고 결혼도 하지 않고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불결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성결한 사람이 된 자들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성결을 거룩함을 다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더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를 아는 게 즉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알 때 깊이 알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를 더 많이 알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나 불교처럼 고행할 필요 없고요. 금욕, 금식기도 하지 않아도 돼요. 몸으로 째찍으로 몸을 때릴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청결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결의 영을 받아서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려고 했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어요. 예수를 알면 그게 즉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7절로 9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7절로 9절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려고 몸부림쳐야 돼. 예수를 알면 다 돼요. 예수를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께 나가는 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 그럼 주님 우리를 성결케 해주셔요. 내가 성결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께 나가면 주님이 예수의 성결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어요. 우리 평생 어디에 초점을 걸어야 되냐? 예수를 아는 것에 초점을 걸어야 돼요. 제가 계속 1년, 2년 동안 오전에 예배는 예수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인가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고 다윗이 어떻게 하고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건 제가 늘 가져오라고 얘기했죠. 그건 진짜 아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 삼손도 봤죠. 오늘 팔복도 봤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면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고 예수께 주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 우리 미래는 다 누가 결정하냐? 하나님 결정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더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냐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정도로 급한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청결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안 돼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고행해도 안 돼요. 수련하고 수양해도 안 돼요.
내가 깨끗하려고 몸부림쳐도 안 돼요. 내가 깨끗하려고 몸부림치면 내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청결하게 살아야 된다고 애쓰고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수련이나 수양으로도 성결해지지 않아요. 성경에는 성결한 분, 청결한 분, 깨끗한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할 일은 뭐냐? 아, 내가 성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성결한 분은 예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아가면 그게 성결해지는 것이구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이에요. 예수님은 불결한 우리들을 성결케 하기 위해 오셨거든요. 예수를 더 아는 게 더 성결해지는 거예요. 더 청결해지는 거예요. 애쓰지 마세요.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살아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도덕과 윤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도덕 선생이 하면 돼요. 우리는 예수만 믿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주님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셔요. 예수만 믿으면 변화시켜 주셔. 근데 그 예수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고행과 수련, 수양 해서 된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날마다 성경 읽으면 예수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의 성결이 영으로 우리가 변화받아요. 그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어요. 믿음이 크다 작다. 내 안에 예수가 얼마나 믿음이 뭐냐? 주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게 만들어지냐?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청결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 성경 많이 읽으셔요. 성경 모르고 안 읽는다. 그럼 예수 잘 모르잖아요. 예수 모르면 하나님 몰라요. 청결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그래도 읽으면 손에서 읽으시는 거예요. 아예 아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큐티하고 뭐 성경을 쓰고 안다. 그냥 머리로 하는 거거든요. 머리로 청결하게 되지가 않아요. 믿음은 혼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되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 역사에서 예수를 알게 해줘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 내가 느껴. 그게 믿어져. 그리고 예수를 알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 우리는 스스로 청결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청결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청결해지겠어요? 더러운 인간이? 예수님의 청결로만 청결해져요. 그러니까 예수가 얼마나 충만하냐에 따라서 나의 청결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충만하면 내가 바뀌어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청결로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의 불결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예수의 청결이 우리를 하나님을 보게 해줘요. 예수를 모르면 내 불결이 그대로 드러나죠. 예수를 모르면 내 불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 청결한다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얼마나 아느냐 모르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예수를 알면 예수가 청결이기 때문에 그 청결이 영으로 우리가 청결케 되고 하나님을 보게 돼. 또 하나님 직접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내가 그대로 불결의 상태로 있으니까 하나님을 못 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존의 생각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으니까 복받는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청결하려고 애를 썼어요. 정직하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그런데 해봤는데 우리가 안 돼요. 우리 알잖아요. 죄성이 가득한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부단히 노력해도 안 되고 쓰러져요. 우리가 잘못 해석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청결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청결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이 쓰인 예수를 보는 거죠.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의 청결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율법 완성 청결인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청결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인데 복받기 위해서인데 우리 사람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이기에 스스로 청결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한 심령들 더 예수 영으로 충만해서 청결한 자 되고 하나님을 보고 아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